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197장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맨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맨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맨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맨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집에서 등잔을 쓰시고 혹은 호롱불을 쓰시고 조금 시대가 좋아져서 촛불을 쓰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에 살았던, 그래서 학생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학생이 육지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도시로 갔겠죠. 도시로 수학여행을 가서 어느 가게에 들려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여학생을 이렇게 처음 낯선 얼굴을 보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투가 다르지요. 제주도 말투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여학생에게 제주도 학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 가게 주인이 물어보신 듯 합니다. 예, 제주도에도 전깃불이 있니? 제주도는 어쨌든 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학생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 상점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예, 전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잔불을 켜놓고 비디오를 봅니다. 어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비디오를 보려 그러면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전기가 공급이 돼야 비디오 기계를 돌리고 또 TV를 틀어서 비디오를 볼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전열기구들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라고 하는 공급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기라고 하는 동력이 들어와야만 그 전열기구들이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환하게 전깃불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전기가 들어와서 이 전기가 빛을 내주기도 하고, 여기는 조금 뜨겁습니다. 전기가 열도 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열기구를 돌려주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열기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성도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질문이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전기가 끊긴다면, 전력 공급이 끊긴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예, 그렇죠. 캄캄하겠죠?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좀 덜하지만 동절기에는 추위도 오겠지요. 그래서 정전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이 난방의 문제입니다. 그죠? 전기가 끊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이 질문을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3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 자, 제가 좀 전에 계속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답은 다 알고 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을 갖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한 인격체로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성령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쓰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 아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여인이 결혼을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찌 보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삶의 패턴의 변화이지요. 그런데 결혼해서 여자가 된 여인하고 결혼해서 어머니가 된 여인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릅니다. 아내의 모습하고 어머니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차이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얼만큼, 그거를 숫자적으로 혹은 뭐 양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얼만큼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전기가 아주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기가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오래전 시간을 돌려보면 전기가 가끔 깜빡깜빡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깜빡거려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전기가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들이 경험하셨나요? 왜 그러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 담화가 수명이 다 돼서든 아니면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기가 약해져 있어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모양으로 계시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마치 그렇게 전구가 환하게 밝은 빛을 내기도 하고 껌뻑거리기도 하고 희미해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A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과 또 하나의 알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 그 지식적인 암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아는 알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교제를 해봤을 때 아는 알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다. 그죠? 설마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행복한 교회 부목사 장금식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예,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행복한 교회 부목사야. 저 목사는 애도 있고 뭐 막내가 어쩌고 뭐 어쩌고. 예, 이거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거 플러스 저를 경험해서 우리 신랑은 성격이 좀 그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급해. 가끔 버럭도 해.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 사랑을 아시나요? 사랑을 아시지요?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아는 거하고 내가 우리 자녀를, 남편을 사랑해서 그 아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요? 그 사랑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는 그 사랑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함께 수고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왜요? 내가 같이 그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교제를 해봐서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은 먹어봐야 압니다. 이게 짠지 단지 싱거운지. 그냥 보고는 이거 맛있겠네 아는 것이지만 그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짠지 단지는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봐야만이 하나님을 조금 더 진솔하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르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의 하나님이죠?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지 솔로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다윗의 하나님이지 솔로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누가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지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초월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서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태신앙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태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모태신앙의 선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해서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만나고 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더 바르게 깨달아 그 진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그리고 기둥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하고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내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뿌리가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구심점이 되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와 뿌리를 기초로 해서 나의 하나님이 만나져야만,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이 복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은 열심히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플러스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함께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성경과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은 쓰는 건, 글씨를 쓰는 건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죠? 모세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바울도 쓰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을 누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바울을 들어서, 베드로를 들어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지요. 왜 이렇게 성경만 피면 졸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러신 분은 참 복 받은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도 가끔 그러셨어요, 저한테. 성경만 필면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그 순간 나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제는 깨달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오늘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만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그걸 아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내 생각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가. 아니, 그냥 주기도문만 해도 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버지 그냥 부르다가 그냥 가도 돼. 왜? 그러면 왜 아버지를 찾는지 다 아셔, 그분이. 들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안 될 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 마음의 탄식과 그리고 애통함과 그리고 소원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그분에게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리고 지금 저처럼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시지요? 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면서 전도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나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나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딱히 그렇게 전도가 너무 어렵고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럽고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데는 안 갈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는 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전도자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정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전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더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고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훈련은 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성령이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에 많이 배운 자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훈련을 받은 자들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혹은 그 듣는 자에게 혹은 그 순간에 그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이지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같은 회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보다 더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만나졌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실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누군가의 믿음을 또한 성령께서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하고 또 설교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때뿐이실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제해야만 합니다. 언제요?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을 명령하시고 또한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헌신을 결단하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귀하고 값지고 감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결단하게 하고 내 사명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들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장, 5장에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들을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게 하고, 또 2장 말씀에 가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소유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결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는 하나같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 도망갔어. 그들은 무서워 떨었어.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어.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어.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그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렇게 겁쟁이들이었고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그렇게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충만하고 나니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능력을 병든 자들에게 행하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게 될까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가서 병 고치는 능력,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능력은 주시는 이도 있고 안 주시는 이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여러분 옛날 돛담배를 기억하십니까? 돛담배를 보셨어요? 돛담배는요, 바람이 불어야만 갑니다. 바람이 안 불면 아무리 멋있는 돛담배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나서 어떤 배들이 생겨났죠?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동력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동력선들은 바람이 안 불어도 가고요, 바람이 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돛담배와 동력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력선은 자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도 가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과 상관없이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호흡기 끄고 계신 분,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그렇죠. 살아있어요.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계신 분도 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활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아는 있으나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농부는요, 하나님이라니. 저와 여러분은요, 가지라는 거죠. 근데 가지는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가지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언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을 통해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성령에 충만하여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해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3부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교구별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 3층에서 있고요. 금주 특송은 특별 찬양은 한나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회는 묵상집 다시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별 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총남녀 선교회 및 청장년 선교회에서는 신방 일정을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함께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